사순절 33일 죽음을 넘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고난주간을 맞는 여러분에게 깨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감격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유래된 유월절은 유대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심판의 칼로 멸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후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크신 권능의 손으로 언약 백성을 구원하여 인도해 내신 이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유월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에 정작 사람들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기대에 따라 각기 다른 행동들을 선택합니다.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유월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4절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겨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8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 먹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비판하시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거리두기와 순종하지 않는 비겁함은 사람의 일과 뜻에 마음을 빼앗긴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방기하고 종교적 지위를 누리고자 했던 이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증오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리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돈 관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한몫 챙기려다가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한 길로 가지 않자 실망했습니다. 3절에 사탄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다의 욕심을 틈탔습니다. 6절에 가룟 유다는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생하며 탐욕을 부추깁니다. 돈을 모으든 돈을 절약하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아니라 돈에 집착하는 선택을 할 때 급기야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하는 자리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9절에 어디에다 유월절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13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따릅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유월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며 당신께서 맞이하게 될 십자가 죽음에 담긴 의미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돈도 권력도 사람들의 인기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과 사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또 제자들을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맞이할 준비를 명하실 때도 예수님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제자들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을 발견하고 실감하는 체험은 오직 순종의 길을 내디딜 때만 보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유대인의 유월절은 이제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특히 유월절은 성금요일 저녁에 해당하지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실감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고난주간을 준비하여 맞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보십시다.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명, 주님의 말씀과 순종에 우리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소망 중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 하늘의 아버지, 당신을 섬기도록 제 손과 발을 지으시고 당신을 따르도록 제 영혼을 지으신 주님, 눈물과 참회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제가 얼마나 오래 당신의 인내를 시험했는지요. 얼마나 자주 잘 간직하라고 주신 신성한 신뢰를 저버렸는지요. 하지만 당신은 저로 하여금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니 겸비함으로 엎드려 간구합니다. 제 모든 죄들이 당신의 무한한 사랑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정해놓은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저는 오늘 분명히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유혹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속였습니다. 더 나은 말을 알고서도 그릇된 말을 사용했습니다. 오 주님,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한 기준을 제게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고난에는 눈을 감았고 제 고통을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을 앞에서도 추조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것이 저와 상관없고 지나치게 민감한 제 감성을 자극하지 않는 한 정당화했으며 동료의 삶에서 선행을 보는 것도 제 안에서 허물을 보는 것도 감각이 무디었습니다. 이웃의 허물을 향해서는 제 마음이 무정했지만 제 허물은 기꺼이 용납했습니다. 주께서 작은 일에 저를 사용하시고 제 형제는 큰 일에 사용하시는 것에 언짢았습니다. 오 주님,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저를 붙드소서. 아멘.